시간 들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 멀리 몽골에서 이 시간에 사모하며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구남이 자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웠어요. 중간에 멈추다가 보니까는 맥도 끊기고 또 그 끊긴 상태에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고, 사실 오늘 아침부터 오후 내내 영상 장비를 제가 계속 알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영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마련해 볼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고민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 장비 하나 갖추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 후배 목사가 용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물어봤죠. 야, 너네 교회는 어떻게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느냐 했더니 열심히 온라인으로 성도들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했더니 얼마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유,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정도는 제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영상을 찍다가 보니까는 중간에 문자도 오고 카톡도 오면은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도 중고품이지만은 괜찮은 걸 하나 구매를 하고, 또 이 오디오도 울린다고 해서 제가 앰프하고 스마트폰하고 오디오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잭도 구매를 하고, 지금 거치도 약간 삐딱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이 거치대도 제가 새롭게 주문을 하고, 그리고 저 인터넷이 조금 느릴 것 같아가지고 무선 공유기도 조금 빠른 걸로 제가 주문을 해놓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좀 잘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애쓰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돕고 또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저녁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제가 내려진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보고 또 한 2주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2주 정도 해보고 야, 이거 아니다. 새벽이 훨씬 더 낫다 싶으면은 제가 빨리 또 새벽으로 전환도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을 섬기는 이 목사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더 깊이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피가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제는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피의 책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중심 주제, 피.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종교개혁자 루터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빨래를 짜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꼭 짜면 거기에서 피가 나온다. 구약 성경을 짜보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그리고 짐승의 피는 예표니까 신약을 짜보면 짐승의 피가 예표했던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피 없이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힘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우리 새한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초, 내 뿌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피. 그래서 피 없이 교회를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의 피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피로 말미암는 대속. 피로 말미암는 대속. 자, 먼저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앞서 말씀을 드렸죠.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는데 그 짐승의 피는 예표이다. 그림자이다. 신약에 흘리실 예수님의 예표고 그림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로는 피가 왜 능력이냐. 자, 피는 뭐냐.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다. 피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액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피는 뭐냐? 생명인 거예요, 생명. 피를 쏟는 것은 생명을 쏟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피는 짐승의 피를 말하고 있는데 예표죠? 장차 오실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피가 능력인 것은 그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나를 위하여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자, 피가 능력인 것은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 피가 능력인 것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 피를 어디에다가 뿌려요? 제단에 뿌리기 때문에. 생명인 그 피가 제단에 뿌려져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피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인 것은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에서 뿌려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말씀에는 없지만 구약의 피, 짐승의 피,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드려지면 그걸로 사라지고요. 그래서 또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주자주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번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합니다. 왜냐? 그 피는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에는 능력이 있어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 피는요, 과거 2000년 전에 흘렀지만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어요. 회용을 하기 때문에. 2000년 골고다 언덕에서 흘린 피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피가 영원하다. 2000년 죄를 흘리신 그 피가 오늘도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251장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3절 보시면 죄악에 물든 내 영혼을 잘 다시 한번 볼게요.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잘 보세요. 지금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 피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들은 마치 그 피가 자기 눈앞에 흐르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묘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아들의 피로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에는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 피의 능력으로 생명의 피, 영원하신 피, 하나님께 드려지는 피, 그것이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게 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속이라고 이야기해요. 대속 18절 너희가 알거리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무엇을 대속함을 받은 것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대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속은요, 노예가 된 사람들이 값을 치르고 해방되는 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빚을 졌거나 아니면은 자기 아버지가 노예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노예가 되었다거나 이래서 평생 노예로밖에 살 수 없었는데 누가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속. 예전에 개혁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값을 치르고 해방되는 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대속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노예였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태어나요. 죄를 짓게 한 사람이, 죄를 짓게 한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지배 아래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노예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될 뿐만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지만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욕심의 노예였어요. 자, 첫 번째 마귀의 노예, 두 번째로는 죄의 노예, 세 번째로는 욕심의 노예. 자, 본문 18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행실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상 숭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헛된 행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깁니까?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을 위해서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아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 우상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인데 거기에 항상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느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형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욕심 따라 살면 그 사람은 누구냐?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오로지 나뿐인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을 우상 숭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욕심의 노예였습니다. 나밖에 몰랐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늘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고, 그리고 죄의 노예였고, 그리고 욕심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욕심의 노예, 죄의 노예, 그리고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대속. 그럼 어떻게 해방되었느냐? 19절 시작. 오직 흠도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었다고요?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지배에 벗어나고 욕심의 지배에 벗어나고 죄의 지배에 벗어나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지배에 벗어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어떻게 죄의 지배에 벗어나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대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한편으로는 죄의 사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과 죄사함은 다른 의미이지만 또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대속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사실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을 또 뉴스를 뜨겁게 달구는 그런 뉴스가 있죠. 16개월 되어진 그 아이를 학대해서 죽인 그 부모의 그 이야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온 국민들이 추모하고 애도하고 정인아 미안해, 우리가 바꿀게,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야, 사람이 약해도 저렇게 약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로구나. 죄인이 아닌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죄를 배워서 죄인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는요, 학습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 근데 그 죄가 반드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은 불행한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불행한 삶이고 우리가 죽어서도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사함 받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구원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 받느냐?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길에 대하여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그대로 내 앞에 있으리니. 자, 내가 죄를 막 사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막 씻어내기 위해서 막 비누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잿물을 막 써서 내 그 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이 본성의 죄를 막 벗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어떤 실력으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안 돼요? 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느냐? 하나예요, 하나.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밖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대안이 없다,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 죄를 씻으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가 죄인 우리의 죄를, 16개월 된 그 아이를 무참하게 학대하고 죽인 그 엄청난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그의 피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증거,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죄 씻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능력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에게 대속을 가져다주는 피, 죄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내 욕심으로부터 해방되어 대속을 가져다주는 피, 내 힘으로 씻어낼 수 없는 그 죄사함을 가져다는 그 피, 그 피는 누가 받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받습니까? 믿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아무나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흘리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그 피, 그 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그 피는 계속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을 그때에도 흘렀고요, 과거에도 계속 그 피가 흘렀어요. 지금도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앞으로도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계속 흐르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근데 그 피를, 지금도 흐르는 그 피를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사건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흐르는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된 행실로부터, 마귀의 지배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내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대속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비누로도 재물로도 씻어낼 수 없는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씻음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 믿는 사람. 오직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대속함을 받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앞서 소개했던 루터, 참 이 루터는 참 뛰어난 그런 신학자이고 종교 개혁자인데, 한편으로 성경에 깊이가 있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십자가의 신학, 특히 이 보혈의 신학에 대하여 굉장히 깊은 그런 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이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지쳐 있었어요. 바로 지쳐 있을 그때에 마귀가 루터에게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그동안 루터가 지었던 죄의 목록들을 이렇게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루터에게 내밀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이 지쳐 있고, 그리고 마음이 확 다운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귀가 이렇게 루터의 그 죄의 목록들을 딱 제시를 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조금 강했다면,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다면은 그런 마귀의 정죄에 충분히 자기가 막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지치고 사람이 불안하고 힘겨울 바로 그때 마귀가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할 때에, 영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에 내 믿음이 아침 안개가 눈앞 가리듯이 희미해질 바로 그때에 어떤 시간, 마귀가 나를 공격할 그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귀가 전해주는 자신의 죄의 목록들을 다 보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조롱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나타났어요. 지금도 흐르는 그 보혈의 피, 그 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귀가 루터를 향하여 정죄했던 그 두루마리의 죄의 목록들을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루터는요, 잉크병을 집어던지고 다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러자 마귀가 슬그머니 물러갔습니다. 물론 신비로운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를 헛된 행실에서 해방하는 대속의 능력, 구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심지어 내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면서 지을 그 모든 죄도 다 지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만, 지금도 흐르는 그 피를 믿는 사람에게만,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죄 용서가 되어지고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복음 중에 복음.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으시고 그 피 안에 거하시고 그 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피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피로 말미암는 대속,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그 피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죄로부터의 해방, 욕심으로부터의 해방, 마귀로부터의 해방이 있는 것이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죄가 사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을, 피의 능력을 실감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보혈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